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이렇게 친구 초청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박수. 저희 이제 곧 시작할 건데요. 오늘 저희 무거운 예배 같은 거 안 드리고요. 찬양하고 그리고 GP별 순서 같은 거 보고 영상들 보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순서로 저희 맛있는 음식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끝낼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저희가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처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예배기획팀에서 나왔습니다. Welcome everyone. For people need English. Welcome Okay. everyone to the special invitation day. I hope everyone enjoys tonight. We have a lot of things we prepared. Like we have Worshipping in some messages Yeah. and some videos to watch, and then we have a lot of food we prepared. So after we finish everything, that shouldn't take too long. After that, we can talk and then have a lot of food. Yeah. alright.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순서로 추천 먼저 시작할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광고 드렸던 대로 지금 전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 교회 아니신 분들을 통해서 추첨해서 선물 조그만 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 지금 뽑을게요. 두 분. So we'll just have lucky draw. Yeah, lucky draw for the people who are not in our church. So I'll just pick one name. No name. Sorry. 주홍이. 아니야. 너무 내가 데려왔는데. 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주홍이 나와봐. 한 명 더 뽑을 거잖아. 그래. 네가 뽑아. 잠깐만. 네가 뽑. We got Tommy. Who's Tommy? Hey, come up front. Come up front. So before we give the small present we have, can you just introduce yourself? Is that right? Do you wanna do it first? Do you wanna just introduce yourself? Oh yeah. Hi, I'm Tommy. I'm 18. I'm in first year of uni, and I'm really humbled to be a part of this experience tonight. And I hope I can get to know you guys more and have a great night overall. So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이고요. 메시 유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오늘 유이 누나 통해서 오게 됐거든요. 오늘 받는 날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So here is a small present. You can open it when you go out. Cool. Thank you.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저희 찬양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짧게. 그래서 저희 비전교회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아시는 찬양으로 골라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노래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옆에 사람 쳐다보면 될수 있겠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어색하죠? 쳐다보고 있으면 좋겠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이번에 저희 GP 모임 중에서 마라나타 GP 나오셔서 준비하신 순서 해주시겠습니다. 엔지니어 창원아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마라나타 이제 셀 GP 그룹이고요. 목요일마다 7시에 여기서 모임을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찬양팀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찬양으로 저희가 함께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시지 사랑을 전하리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안녕하세요. 저는 여호와 이레 셀의 리더 장샘이에요. 저희 여호와 이레 셀은 90년대부터
93년대까지 되게 귀엽고 상콤한 사람들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 셀은 오늘 연극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 재미없더라도 크게 웃어주세요. 불 끄고 하면 좋은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수많은 불편한 진실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편한 진실은 한 교회 헌금 걷는 순간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감상해 보시죠.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문자도 오지 않았는데 핸드폰을 보는 것일까요? 이분은 왜 준비하지도 않는 헌금을 찾는 것일까요? 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헌금 시간만 오면 긴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불편한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엄마와 딸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들의 대화를 집중해서 보시지요. 아유 진짜 니는 뭐 아침에 그래 운전해 아유 진짜 엄마도 진짜 말을 잠깐만 해라 니는 뭐 샤워 1시간 하고 화장 30분이나 하고 말이야 아유 진짜 빨리 일어나지 내가 내가 엄마 깨워야 빨리 빨리 일어나 왜 늦었대 아유 엄마 좀 하고 있어 니는 뭐다 다른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뭐 공부라도 처음에 만약에 하나도 없어 진짜 아유 나 진짜 늦었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분들에게는 교회용 얼굴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집에서 나올 때는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막상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집사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성도들의 판단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분들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안팎에서 동일하게 사랑하고 보듬는 모습으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설교 시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설교 시간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된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역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로 군화지는 신부들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유 우리 저 박성업 선교사처럼 울면 안 되는데 이 정말 여러분들 싸워야 될 때예요. 주님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과 붙잡힌 바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1장 25절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미련함,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진모 그 교수가 아주 독을 품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자료 다 준비하고요. 몇 번이나
공격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요. 증오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굉장히 왜 이러는 걸까요? 설교 시작 15분이나 지나서 들어오는 이분, 거기에 지루함을 못 이겨 주보를 접기 시작합니다. 집에 종이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자 공식적으로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휴대폰에 미쳐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하지는 못했네요. 딱히 연락이 온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럼 여기 한 분과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왜 설교 시간에 조시는 거예요? 그러는 넌 설교 시간에 안 조냐? 전 안 졸아요. 이호철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군대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하시긴 하세요. 근데 이게 지루하죠. 네, 네.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뭐라고? 뭐라고? 신발 벗어. 아, 이거 벗어야 돼요? 신발 벗어. 벗어야 돼요? 되게 오래된 거. 저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잠시만요. 일어서기가 불편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지적으로 우리의 집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호와 샴마 셀 리더인 최독천이고요. 저희 셀은 저랑 아까 찬양하고 인도했던 유이가 리더고요. 저희는 90 이상 해서 직장인하고 학생들이 있는 셀이고요. 매주 목요일 7시 반에 교회에서 만나서 일주일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샴마가 준비한 거는 미나잠의 이제 특별 특송과 그리고 엘렌잠의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가수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무슨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부른다고 했어요.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아서 부른다고 했는데 혹시 근데 또 영어다 보니까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나나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럴 때는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Jesus only did what is all you do. He would only say what he hears you speak. He would only move when you feel you lead. Following your heart, following your spirit. How could I accept to walk without you?
I pray. 아멘. Gospel message.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하러 나온 거 아니고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말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간단히 할게요. 저는 여호와 샴마 또 사진은 조금 있다. 네. 여호와 샴마 허윤정이고요. 영어 이름은 엘렌이고요. 나이는 알아서 보시는데 노코멘트고요. 네, 20몇 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들어주시고요. 아이 메시지 카톡 잠시 꺼져주셔도 좋고요. 네, 저는 모태 카톨릭이에요. 이제 부모님 성당에서 결혼하셨고요. 100일 잔치도 전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는 카톨릭이라고 해도 기독교 하나님이나 뭐 카톨릭 하나님 저는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견진성사에 이렇게 열심히 내면서 정말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러던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카톨릭에는 고해성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라고 그러죠.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신부님 앞에 이제 제가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런 착한 행동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매주 쉬지 않고 고해성사를 했어요. 근데 한 주 동안 제가 고백하는 죄가 막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문방구에 갔는데 예쁜 샤프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은 없고 이제 갖고는 싶고 이제 몰래 가방이나 이제 호주머니 넣어서 갖고 오고 뭐 친구들이랑 싸우고 엄마 호주머니 같은 거 뒤져서 잔돈 있으면 이렇게 가져와서 뽑기 먹고 그래서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 이제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매주 죄를 고백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무한 반복인 거예요. 매주 똑같은 죄를 제가 매주 반복했어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고해성사를 하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죄를 짓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죄의 강도가 차마 진짜 신부님 앞에서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럴 바에는 죽기 전에 한 번에 몰아서 죄를 하지. 왜냐면 맨날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지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쯤에는 고해성사도 안 하고 또 성당도 잘 안 다니게 됐어요. 이제 주일날도.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2002년 1월달에 저희 온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었거든요.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도 이제 영어 공부하기 되게 바빴어요. 정말 삶이 학교, 학원, 도서관집, 학원, 도서관집. 그래서 원하는 IELTS 점수를 얻고 나서 근데 좀 이제 한숨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한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크게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의 교회 가는 목적은 사교? 제 나이가 그때 여기서 제 나이 말하면 나이 탄로나는데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찬양팀 오빠야들 보러 갔거든요. 드럼, 베이스, 기타 치는 오빠야들 이렇게 보러 갔는데 제 성격이 이제 막 궁금한 건 못 참고 막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매주 한 3주 연속으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랑 개인 상담을 했어요. 근데 나는 제가 이해 못하면은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3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목사님이랑. 그러다가 결국에는 2004년 4월 달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됐는데요. 이제 뭐 울고불고 막 가슴이 뜨겁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주님의 사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에 드디어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학교를 AUT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단기 선교를 가기로 마음 결심을 하고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로 지원하는 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뭐 보시다시피 되게 키도 크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했었고 프로팀에서도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운동선수들 좀 잘 나가는 운동선수들 진짜 교만해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좋으신 부모님 만나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부유하게 살았는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와서 제 삶에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뭐 새로운 신발 사도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다들 이렇게 살지 않아? 제 삶에 감사함이 없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한 번은 인터넷상에서 삼성그룹 셋째 딸 누구 뭐 투신 자살 이런 걸 봤어요. 근데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만약에 돈이 많은 거라면 저 여자는 도대체 삼성가의 셋째 딸인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힘들었기에 투신 자살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정도로 부자도 아니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뭐 사업을 망하신다던가 뭐 이렇게 자연재해가 와서 저희 집이 갑자기 쫄딱 망한다면 갑자기 지하 뭐 단 한 칸방으로 지나가서 우리 식구가 한 집에서 지내야 되거나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을 이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좋게 살았으니까 너무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마음에 아프리카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아프리카도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있는데 남부 쪽은 좀 부유해요. 남아프리카는 사우스 아프리카는 잘 살고요. 동부와 서부 쪽이 있는데 서부가 더 가난하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서부 아프리카는 프랑스 아니면 영국 둘 중에 한 나라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영국 지배를 받았던 나라는 그래도 잘 산대요. 그리고 영어를 쓰고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했기에 영어권 나라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에 한다면 다른 지원자들이랑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지원을 했는데요. 코트디부아르는 프렌치 이름이고요.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내가 거기를 갔는데 훈련 받고 나름 성령 충만하다고 갔는데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길로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가고 싶었어요. 너무 덥고 벌레, 뭐 사람들, 언어, 음식, 자는 거, 씻는 거 어느 것 하나 하루도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믿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다는 아닌데 몇 명 계세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저 못생겼죠. 네, 있는데 이게 선교 활동을 했어요. 가서 보시다시피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성경, 불어 성경, 한영 성경, 또 불어 사전 이렇게 한 가방에 갖고 다녔고요. 다음 사진도 보면
네, 이렇게 또 마지막 사진은 이제 저분은 지금 또 사모님 되셨는데요. 저 뭐지? 전도사님이랑 결혼하셔서 근데 저렇게 저희는 단기 선교 훈련 받으러 갔기 때문에 저렇게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어요. 복음도 같이 전하고 또 다음 걸 보면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사진 이 사진은 보면 저렇게 파란색 바가지죠. 거기다가 볶음밥 같은 게 이 나라 음식 그 나라 음식을 한 곳에 같이 손으로 먹어요. 근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요. 저한테는 오른손이 수저고요. 왼손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왼손잡이들은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오른손으로 먹고 있고요. 이렇게 같이 먹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 친구랑 저 뒤에 있는 저 친구가 이렇게 비닐봉다리 같은 거 들고 있죠. 비닐봉지. 조그만한 크린백이거든요. 거기다가 쏜물을 얼려요. 그래서 끝을 물풍선 같이 이렇게 양쪽 끝을 묶어서 그래서 얼려서 바구니에 들고 다니거든요. 막 그냥 들고 다녀요 머리에. 그러면 그거를 목마르면 이렇게 뭐 부르면 하나에 우리나라 돈을 50센트 이렇게 해서 그럼 먹어요. 그러면 끝 부분을 이렇게 딱 뜯어서 이렇게 먹고 그냥 버리고 그렇게 이제 너무 목마르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사진 또 보면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게요. 여기는 그 저희가 갔던 아프리카 중에서도 더 오지로 들어갔어요. 더 이렇게 더 산골짜기로. 그래서 지금 저 주위에 있는 저 아이들이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자기 외에 그 블랙 외에 화이트를 처음 본 거예요. 옐로우를 처음 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공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또 막 점도하고 막 이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두 명이 막 이렇게 신기해갖고 저한테 막 쭈삣쭈삣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막 하이 봉수 뭐 고맙사바 이렇게 막 하면 이제 아는 척하고 막 그러면 이런 표현까지 해서 죄송한데 아무튼 도구 때 같이 진짜 한 뭐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3-40명이 막 우르르 오더니 그때 느낌은 연예인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라는 막 오더니 머리카락 뽑고요. 머리카락 뽑아. 왜냐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 있잖아요. 곱슬머리 머리 막 이렇게 살 파고 들어가는 그 곱슬머리에 이런 하얀 피부, 짝 찢어진 눈, 막 이런 거 너무 신기하니까 와서 막 만져보고 꼬집고 머리카락 뽑고 막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이. 근데 행복했어요. 연예인이란 이런 기분인가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네 다음 사진 네 이렇게 또 사모님이랑 이렇게 우리 그 형제 자매들 프렌스 이렇게 있고 다음 네 이렇게 해서 증거 사진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가서 사실 그 아프리카는요 여기는 이제 뭐 허그하고 뭐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무조건 악수를 해요.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처음 인사가 봉주 무슈, 봉주 마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서는 이제 봉주 무슈 막 했는데 하루는 이제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선교사님이 너네가 악수하는 3명 중에 1명은 에이즈 환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33%가 그러니까 인구의 33%가 에이즈 환자라는 거죠.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메시지가 딱 들어온 순간부터 그 다음 날 전도를 하고 이제 형제자매님을 만나는데 그 전날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그 다음에 와 엘렌 봉주 하면 안녕 이렇게 하고 막 제 막 에이즈 환자는 아닐까 이걸로 에이즈 없는 거 아닌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막 손 빼고 봉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너 여기 왜 왔어? 너 단기 선교사 맞아? 네가 선교사라는 말이 어울리냐 말이면서 정말 이렇게 막 정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도 많이 보고 또 아프리카 있는 동안 그 직분이기에 새벽 기도를 매일 나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아버지에 대한 되게 많은 아버지를 되게 싫어하는 마음도 많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버지 용서해주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또 되게 많은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가족 구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사도행전 24장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에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으면 너의 가족도 구원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믿음의 약속을 주시면서 또 아멘으로 받았고 또 원치 않든 원했던 배우자 말씀도 주셨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올 것이 왔어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 걸려보신 분 없죠? 근데 모기를 물리면 그 말라리아 모기가 유충을 제 몸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나아요. 몸에 이렇게 침투시켜요. 근데 이게 숙주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7일 동안은 얘가 자라나요, 제 몸에서. 그러다가 제 제일 약한 부위를 가요. 머리가 안 좋으면 머리, 위가 안 좋으면 위. 그래서 저를 공격하는데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고 먹으면 5초 만에 다 토하고 그렇게 열흘을 진짜 생사를 다녔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죽은 시체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열흘 동안. 장티푸스도 그때 같이 왔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도 많았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신체 건강하고 멀쩡하지만 그 작은 말라리아의 그 작은 유충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고요. 그래서 많은 걸 진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있었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갈 때는 진짜 너무 떠나기 싫고 1년 기간이지만 비자 준비와 훈련 갖는 과정 포함해서 아프리카에 있었던 기간은 딱 10개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쯤에는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입던 속옷이랑 바지, 슬리퍼만 빼고 다 주고 왔어요. 다 필요한 거 다 주고 그리고 12월 달에 도착했는데 한국 겨울인 거예요. 어떻게? 막 픽업온 목사님이랑 막 형제 자매들이 이제 막 운동화 막 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왔어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막 못할 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다시 뉴질랜드에 오니까 다시 제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빠졌어요. 이렇게 나름 상처 입었다, 오해했다 이런 걸로 포장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다시 진짜 술 마시고 클럽 가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놀면서 했는데 술 마시고 클럽 가고 할 때 즐거워요. 좋아요. 막 늙고 떠들고 신나요. 집에 왔어요. 술 만취해서 왔어요. 속 미식거리고 머리 깨질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술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침대에 누워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따졌냐면 하나님 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요? 저 진짜 이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냥 이렇게?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또 그냥 평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되게 작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진짜 간곡한 권유와 기도와 사랑으로 제가 다시 이제 우리 비전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요. 다시 한번 넘어졌는데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서 지금 이제 너무 행복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 사랑 느끼면서 교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요. 사실 이 얘기하러 나왔어요. 앞에 거는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여러분들 살면서 진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 행복하려고 우리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진짜 행복해, 나 진짜 행복하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몇 명 있을까요? 앞에 거는 그냥 잊으셔도 좋은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예수님 계시거든요. 살아 계시는데 그분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남자친구 너무 믿지 마시고 여자친구 어떤 여자친구보다 어떤 남자친구보다 진짜 괜찮아요. 믿을만해요. 제가 장담할게요.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재간증했는데요.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신아, 지연아, 나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랑 평생 이렇게 알콩달콩 깨볶으면서 살고 싶은데 나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되니? 했을 때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대답이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주님 가슴 찢어지십니다. 저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20년 넘게 충분히 해오셨고요.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요즘에 이 말씀이 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내 목숨이 진짜 조금도 아깝지 아니할 수 있게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은 제가 간증했는데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간증하는 거 듣고 싶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and heaven as holy. Holy just means perfect. Now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God can't let anything imperfect into heaven. Otherwise it just wouldn't be heaven. The Bible also says that all of us have a body and a soul. At death, our body is either buried or cremated. But our soul, which is the real you, lives on forever, either in heaven or hell. So unfortunately, we've got a bit of a problem because the Bible says that if we've broken just one of God's laws, for example, if we've lied once, cheated once, hated once, just once, like we all have, let's be honest, then our soul becomes imperfect and we cannot enter heaven. Do you know anyone who has never broken any of God's laws? The answer is obviously no. So here's our problem. All people have broken God's laws. Therefore, all people have imperfect souls. So if at death your soul could either go to heaven or hell, but to get to heaven, you must have a perfect record, and none of us have one, then sadly all of us must be headed for hell. Now that might seem harsh, and you might ask the question, how could a loving God create a place like hell, let alone send someone there? So let's look at it this way. Think of someone you love very much. Now imagine that person is brutally murdered. The police catch the murderer, and the murderer pleads guilty in court. But to your horror, the judge says, "This is a really bad thing you've done. But because I'm a loving judge, I'm just going to let you off." You'd be very angry, wouldn't you? Why? Because you know that when someone has broken the law, they must be punished. Otherwise, there's no justice. So you see, hell is not a love issue, it's a justice issue. Let's consider 3 questions to help us understand why there's got to be this place called hell. Have you ever told a lie in your life? Well, the answer's surely yes, even if only a so-called white lie. If you've lied once, then you're guilty of being a liar. Have you ever taken anything that's not yours? For example, have you ever gone to work late or left early and got paid for it? Have you ever used the boss's telephone or photocopier without asking permission? Or knowingly taken an office pencil home?
This is stealing, of course. Most people have taken something that's not theirs, which makes them guilty of being a thief. Now, do you think that God is going to let a bunch of thieving liars like us into heaven? Not likely, because if he did, he'd be the same as the unjust judge who failed to punish the murderer of the one you love. We can't have it both ways. But many people say, wait a minute, I'm a good person. And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lying and stealing and murder. I've never murdered anyone. But what's interesting is the way Jesus redefined murder. He said that if you hated a person in your heart, you'd murdered them in your heart. So here's the last question. Have you ever hated anyone? The truth is that most people have felt anger or hatred in their heart towards others, which in God's eyes makes us guilty of murder. So you see, this is the bad news. For the sake of justice, there has to be a place called hell. But there is good news, and this is where Jesus Christ comes in. The most significant thing that distinguishes Jesus from everyone else is that he is perfect. Unlike us, he's not broken any of God's laws. So he has a perfect record, a perfect soul. Picture the scene before Jesus came to earth 2,000 years ago. Jesus looked forward in time and saw you here today. He turned to God the Father and asked him, Father, I love the people in the world, and I don't want them to go to hell for breaking your laws. Is there a way for them to be forgiven? God the Father looked at his Son and said, Jesus, there is one way. Go to earth and become a human being, but live a perfect life. Then die a cruel death on a cross to take the punishment that the people in the world justly deserve for breaking my laws. When you do this, I can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be forgiven the day when they ask you to exchange their imperfect record for your perfect record. Jesus willingly agreed, and 2,000 years ago, he came to lay down his life for us, to pay the price for all of God's laws that we've broken. And there is no greater love than when someone lays down their life for another. But there is still something that we must do to be forgiven. There are three major events in everyone's life. There's birth and death. Ultimately, we have no control over these. But the third major event is the day when we ask Jesus to forgive us, when we ask Jesus to give us his perfect record. Now, there are some popular misconceptions about this, but in the Bible, God's gift of forgiveness is clear. We're not forgiven by being christened or baptized or confirmed, not even by praying occasionally or going to church, or by believing in God, or by trying to be good.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none of them give us forgiveness. Jesus said that there are two things that we must do to be forgiven. The first is that we must be willing to turn away from anything we know is wrong in our life and say sorry to Jesus. Now notice the word willing. There may be some things in your life that you feel powerless to give up in your own strength, like addictions or habits or other complicated things. That's okay, because God will help us as long as we're willing and want to turn away from those things. The second thing we must do is surrender to Jesus. Now, surrender means this. If God made you and the entire universe that surrounds you, don't you think he deserves to be the central person in your life? Surrendering to Jesus is when we acknowledge him as our Savior and humble our lives to him in service. When you were born, it's as though God opened a book about your life. Now bear in mind that God sees everything you do. He knows every attitude, every thought, every motive, and every action. Every time we break just one of God's laws, it's written down in that book. You can imagine that by the end of our lives, there's a whole library written against us. But when you turn and surrender to Jesus, something incredible happens. It's like Jesus takes your book and stands at the top of a cliff and tears out all the pages, the whole record of the things you've done wrong, and he throws them into the deepest sea. He promises to never remember those things again. Jesus then takes a copy of his perfect record, which you've asked him to give you, and he places it inside the cover of your book with your name on the spine. That book is then stored like a precious library book in heaven.
The miracle is that your book is not touched again between the point that you ask Jesus to forgive you and death, even though in that time you may make mistakes and break God's laws again. Becoming a Christian doesn't instantly make you perfect, nor does it mean that you can say a quick prayer and return to your old ways. Remember, God forgave you forever when you asked for Jesus' perfect record. All he asks is that you surrender everything to him and let him daily refine you from your wrongdoing. When you die, you will go before God on Judgment Day, and God will command his angels to get your book. He'll look inside that book and say, "This person was perfect." You will probably say to him, "No, I wasn't. I broke your laws. Don't I justly deserve to go to hell?" And Jesus will say to you, "For the sake of justice, you do deserve to go to hell. You did break my laws, and some you broke many times. But you, my beautiful child, have my perfect record, which I gave you when you turned and surrendered to me on earth, and I forgave you. Welcome to heaven." That is why Jesus is so amazing. He made it possible for everyone in the world, regardless of what mistakes we've made, to be forgiven and to one day enter heaven. But say you never turned and surrendered. Think about what would happen. When you die, you'll go before God at judgment, and God will say to you, "I'm sorry, I can't let you enter heaven. I have to send you to hell. You never asked me to forgive you. I loved you so much that I tried 6 ways to get through to you. First, I died on the cross to take your punishment. Second, someone explained to you in a simple way that you could be forgiven. Third, there were churches throughout the world. Some were good and some I was ashamed of. You could have found the good ones. Fourth, I gave you a conscience so you could tell right from wrong. Fifth, I created a world around you that was so awesome. How could you not wonder about me? And finally, I rose from the dead to prove that I was God and that everything I said was true. But you still did nothing. I'm sorry, I can't let you into heaven. I have to send you to hell. So how about you? If you die tonight, where will you go? Remember, to get to heaven, you need a perfect record, which you could never have unless you ask Jesus to give you his. To receive this free gift, you only have to do 2 things. First, be willing to turn away from the wrong way. And secondly, surrender to Jesus. Unless you do these 2 things, it's impossible to be forgiven. And at death, it's impossible to get into heaven. Which is so sad, because this is the very reason Jesus died for you.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성들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건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저희 이제 오늘 준비한 순서 다 끝났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옆방으로 옮기셔가지고선 같이 준비한 음식 드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소개할 것은 저희 주일 예배가 매주 일요일에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어요. 저희 오늘 이 시간 가진 게 저희가 뭐 재롱잔치 하려고 부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가 아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 자리 준비했고요. 출석하시는 교회 따로 없으시면 같이 비전교회 나오셔가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저녁 우리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들이 우리 귀한 지체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음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신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한국에서 선희 자매와 재경 형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저기 우리 비전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한국으로 직장 잡아갔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가서 음식 같이 먹겠습니다.